되어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길 기도합니다. 또 앞에 분들에게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우선 좀 정리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를 알려면 40번 들으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번 반복했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 우선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4절에 이 아들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생애들 어저께했지? 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하나 더 설명합니다. 그것은 16절이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능력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건을 드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원하느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17절은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의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의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똑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운동선수의 넘치는 생명은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가까스로 붙어있는 믿음, 가까스로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강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믿음, 강력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무엇을 계속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던진 질문이 이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미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또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7절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할 때 이것 말고요 요 말의 의미가 뭔 것 같습니까? 살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도 착각했었어요. 예전에 이게 그 말인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말이다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삽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을 갖고 삽시다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믿음을 갖고 삽시다 동일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거는 하자고 하자고, 권유형이냐 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문을 제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자,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 의미와 이 의미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살리라의 영어가 뭐죠? 산다 라는 말의 영어는요, 두 가지예요. 그죠? 리브예요. 그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라이프. 그죠? 근데 이 라이프는 뭐죠? 삶이에요. 삶. 인생이란 말이에요. 삶을 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그냥 삶. 근데 요거는 뭐죠? 살다잖아요. 살다. 요거는 명사고 요건 동사잖아요. 그러면 라이프의 반대말은 뭐죠? 예. 이거잖아요. 죽음. 데드라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요 살다의 반대말은 뭐죠? die라는 죽다예요. 죽다. 죽다예요. 죽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요, 믿음 갖고 삽시다의 이 삽시다는 이겁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믿음 갖고 삽시다 라고 말하면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까? 죽다라는 말이 반대말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 얘기죠. 그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다 이 말로 이해해요. 응? 믿음 갖고 삽시다.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겨. 믿음을 소위 말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믿음이 없으면 이기기 힘들고 믿음이 있으면 이기기 수월하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죠? 믿음 갖고 삽시다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이 살리라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예요. 죽는다. 믿음이라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장신구처럼 좋은 거고, 까짓거 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차 없으면 걸어가지 뭐, 이게 아니라고. 믿음을 소위 말하면 무슨 고난을 이기거나 축복을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믿음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지면 좀 더 좋고 안 가지면 가질 거 어쩔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희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여지껏 뭐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삶을 사느냐, 믿음 갖지 않고 삶을 사느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도 삶을 살 수 있고 믿지 않고서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성경의 원어는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살리라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야, 생명.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다른 말로 변하면 구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기자, 환난을 이겨내자,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까짓 거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져야 사는 겁니다. 이 산다라고 말 때 산다, 죽는다에 의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도요, 이 살리다라는 말을 삶이라는 의미가 아닌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사냐 죽느냐. 누가 한 말대로 사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라고 말할 때 사는지 죽는지 무엇이 판단 짓는가? 믿음이 판단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아, 믿음은 내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구나. 믿음이 없으면 업그레이드 안 된 거고, 믿음이 있으면 좀 나아지는 거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호흡이 끊어져, 심장이 끊어졌어. 아,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심장이 있어요. 맹장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맹장 있어도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죠. 근데 있으면 더 좋죠, 그래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심장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는 거죠. 맹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아예 떼어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맹장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심장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냉장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심장과 같아서 없으면 죽는 거고요,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바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인생 삽시다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주위의 형제가, 자매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 자녀가 믿음 가지면 더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여지껏 믿음을 다 이런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질문 던질게요. 저 목사가 이상한 말 하네. 나 믿음 없어도 사는데? 나 믿음 안 가져도 생명 붙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왜 믿음이 있어야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한마디 더 붙일게야 해.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다. 이런 표현으로 할게요. 왜? 그 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믿음이 없으면 왜 죽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왜 삽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그 말을 쓰지 않아도 되기, 오히려 그 말을 쓰지 않아야지만 매끄럽게 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빼놨는데요. 헬라어에서는요,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8절까지 한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4번이나. 근데 그게 뭐냐면 가르라는 단어예요. 가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18절 앞에다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써놓으세요. 성경 원어에는 그게 왜냐하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앞에 말과 이어지는 거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 어디에도 있느냐?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노니 그 다음에도 가르가 있어요. 거기다도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던져요. 17절 앞에다도 가르, 즉 왜냐하면이라고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16절과 17절, 18절 앞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이 말의 의미가 아주 더 쉽게 풀려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왜 죽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와 대조되는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뉘앙스를 확 바꿔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 더 주.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말하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하신 게 뭐예요?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를 위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둘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사랑과 공의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죠? 용서, 관용, 용납. 공의는 뭐가 떠오르죠? 법, 규정, 심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같이 할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설교를 듣지 않으려 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설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노가 무엇인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진노라면 대부분 뭐죠?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것, 이걸 진노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의 진노는요,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고 진노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나의 인격도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의 진노는요,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지만 공의가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제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이런 말을,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일면 기사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리고는 여기서 재판장에 참석하셔서 해서 재판의 결과를 땅땅땅 들은 어린아이를 안고 온 부모들이 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의붓 자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심한 가정폭력으로 폭력을 해가지고 바로 죽고, 또 하나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죽은 일이 있었지요. 한 부모는 칠곡에 사는데 그걸 칠곡 계모라고 불러, 그냥. 그래서 이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10년을 때렸어. 10년. 울산 계모는 바로 죽었다고 해서 15년을 때렸어요. 예? 근데 왜 울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약하다 이거.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호적사물이지 자기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힘을 쓸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를 지속적인 폭력으로, 가정폭력으로, 부모의 강압적인 폭력으로 계속 애를 때려가지고 애가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15년밖에 안 때렸다는 거야. 이건 법이 너무하다는 거야. 지금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니야. 공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 형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때린 줄 아세요? 999년인가? 문제 몇 년 때렸다고? 멋있게 얘기했잖아. 난 놀랬어요. 어떤 사람, 그래, 240년도 있고요. 어떤 사람 900년 때렸어요. 뭐 하란 얘기야, 이건? 넌 죽어도 못 나온다, 야. 몇 번 재판을 해서 탕감해 봅시다. 900년 때렸어. 몇 번 재판해서 700년 떨어줄게. 그래, 그럼 500년 떨어줄게. 그럼 500년만 살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뭡니까?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죄인데 10년, 15년이야. 이 부모들이 왜 울어요? 죄에 대해서 대가가 너무 가볍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들도요, 공의가 깨지면 분노해요. 억울해 하잖아요. 어제 우리 아내가 뮤지컬인데 그거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 봤는데 중간만 봤어요. 소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설경구 나오고 또 한 여자는 주인공인데 난 잘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폭력으로 완전히 어린 아이를 성폭행을 하다 보니까 항문부터 성기가 다 남겨졌어요. 그래서 항문하고 대장하고 소장을 다 잘라내고 소장을 직접 연결해서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정도로 애가 인생이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법이 잘못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실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의 5, 6학년짜리 연자의 인생을 완전히 끝낸 이 사람이 10년도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받은 줄 아세요? 술 먹어서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술 먹은 걸 감안해서 그렇게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범죄 저지르려면 술 먹고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술 먹었으면 더 때려야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설경구가 그 잡혀있는 범인을 면죄 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 우리 딸한테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당해.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 줄 알아? 10년 끝나면 나 나가. 내가 네 딸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분노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990년보다 더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때리신 거예요? 사형이래요, 사형.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건 사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공의 있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누구에게? 오늘 성경, 우리 그냥 죄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했습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예, 경건하지 않은 사람. 또 하나, 불의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뭐고 불의는 뭡니까? 제가 이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개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라는 이 단어는 아디키아인데, 이 말은 사람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사람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 즉 불신앙, 믿지 않음이 무엇을 가져오더라? 사람에 대한 파괴로 가져오더라.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도 신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똑같은 단어를 경건치 않은 사람과 불의라는 이 단어를 뭐와 뭐로 구별한다? 죄와, 혹시 잊으셨죠? 40번 들으면 됩니다는 했습니다. 죄와 뭐로 구분하더라? 범죄로 구분한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양궁 선수가 화살 관역에다가 화살을 겨누러 화살을 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역이 빗나갔어. 화살이 빗나갔어. 이 빗나간 상태를 뭐라고 부르더라? 범죄라 부르더라. 그럼 화살이 잘못한 거야? 잘못 조준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원인은 여기에 있죠. 화살이라는 결과물이 관역을 빗나갔지만 원인은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 원인인 이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죄라고 부르더라.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않음이 죄예요. 그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실하지 않음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 범죄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의 죄는 뭐고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자, 우선 아담의 범죄는 뭐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선악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악과가 있어야 따먹지. 선악과가 내 눈에는 없어요. 내 앞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이 범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그쵸? 살인, 시기, 질투, 미움, 도적질, 이런 것들. 그럼 죄라는 건 뭐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같으려고 했었던 그 교만, 그거지요. 사단이 와서 꼬셨어요. 뱀이 와서 꼬셨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돼?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이 무엇을 따먹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걸 범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을 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법은 무엇만 판단한다고요? 범죄만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엇까지도 판단한다고. 죄까지도 포함해서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다. 범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불의라고 말할 때 이걸 죄와 범죄라고 부른다면 범죄와 죄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은 뭘 얘기해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해요. 2장은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해요. 3장은요, 이방인, 유대인 모두의 죄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함께 봐야 돼요. 3장 가봅시다. 3장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과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뭐라고요?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 받을 대상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칠곡계무와 울산계무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오히려 옳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살인죄를 날마다 저질러. 저 사람이 맨날 사기쳐. 근데도 그냥 놔둬.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야. 공의를 위해서도 사랑을 위해서라도 이를 징계하는 게 맞는 거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진실은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거 병원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의사가 우리의 몸을 땅땅땅땅땅땅 진단을 했어. 청진기 갖다 대고 피도 뽑아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딱 찍어서. 근데 뭐라고 나왔는 줄 아세요? 결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말씀의 의사가 우리의 심령을 진단해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뭐더라? 사망. 넌 죽는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의사가 할 일인가요? 아니지요. 고쳐야지요. 그죠? 고치는 게 의사지요.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아무도 없다. 다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대로 죽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죽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이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마치 내 자녀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대신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now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 계속했잖아요. but은 뭐예요? 부정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무엇 받을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있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우린 죽을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다? 삽니다. 이 삽니다라는 건 라이프가 아니고 뭐라고요? 리브라고요. 리브,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계모의 형량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우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이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이시니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아비이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 가운데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 찬수가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릴 수 있다면 난 당장이에요. 그건 갈등해 볼 여지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갈등되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은 거예요. 아들 살리려고 부모가 죽은 거예요. 아들 살리려고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 눈이 먼 우리는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죄에 눈이 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하고 살더라? 우상 숭배하며 살더라. 그래서 1장 마지막 1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발견해 내지를 못해. 그래서 무엇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뭐 때문에 무서운 줄 아세요? 죄는요, 나로 하여금 범죄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기 때문에 무서워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지면 그 죄인이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을 숨어요. 하나님을 숨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일본인 작가, 제가 가까이 이름 까먹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되시면 저한테도 있으니까 제가 빌려드릴 텐데, 우주로부터 귀환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은요, 지구 밖을 떠나봤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주 비행사들 있잖아요. 네? 우주 비행사들의 기록이에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딱 두 부류로 나뉜대요. 그냥 마치고 돌아오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치광이가 된답니다. 미친대요, 사람이. 이상하지요? 미친답니다, 사람. 두 번째는 뭘까요? 아주 극대극이래요, 거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없고요. 미치지 않으면 선교사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인 작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버렸어. 여러분, 러시아에서 달을 밟고 난 다음에, 달에 가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달을 가장 먼저 밟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구를 벗어나 온 우주를 다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폴로 우주선을 띄우죠. 그 다음에 아폴로 우주선을 띄웠는데 달에 착륙한 사람이 암스트롱 맞죠? 그 암스트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니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주로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을 보고 와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부인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 아니고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는 똑같은 우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차이인 줄 아세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은 자연의 만물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연의 만물을 보고 무엇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봄에 꽃이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벚꽃 아주 잘 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우주를 만드신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봐요.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의미다. 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죽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다? 감정적인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을 말하는 거다.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범죄, 죄, 통틀어 다 무엇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3장에서는 범죄와 죄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대상이다. 그러나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now 이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 아멘.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조금 더 나아지느냐, 화려하냐, 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있어야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 목사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평수에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자동차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목사가 타협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죽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금식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한 것 한 끼에 1,000원씩 모아서 우리가 북한 동포 돕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끼 금식해서 한 끼 금식한 값으로 1,000원의 헌금을 드리면 북한 동포들이 10개의 끼니를 먹습니다. 국수 10그릇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라리아 있잖아요. 말라리아 대단한 거죠. 우리도 말라리아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 그 말라리아 예방 주사는요, 한 병당 가격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정말 싼 가격이에요. 몇백 원. 단가로 따지면 정말 부호품으로 내놓는다면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이니까, 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말라리아 예방약이 없어서 죽어요. 그 주사가 별거 아닌데 그냥 한 번 맞으면 사는 건데 그 한 번 못 맞아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별거 아닌 몇백 원이 사냐 죽느냐를 결정짓는다고요. 에? 내가 지금 굳이 하자 독자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무엇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사람들이 말라리아를 무시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라리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별거 아닌데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거처럼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예방주사에 약이 없으면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산다고요. 믿음 가져야 사는 거예요. 믿음 가져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 목사 왜 한 얘기 또 하나 12시 훨씬 넘어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장신구가 아니에요. 내 삶을 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믿음이 있어도 살고 믿음 없어도 사는데 믿음이 있으면 좀 낫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삽니다. 그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 붙잡고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도 되고 한 주 정도 빠져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은 떼어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찮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을 별것 아니라고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